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의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의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 나갈 길을 비추어 주심이 참으로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과 찔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되어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월 16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의 뒤를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에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2006년에 출판된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움켜잡았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영적 비밀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해 내려간 책입니다. 마침 그분이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듣고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었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놓기가 참 쉽지가 않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한 것이 행동으로 실천되고 습관이 되어서 삶의 일부로 자리 잡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우리 주위에서 참 자주 사용되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결심을 하지만 3일쯤 되는 그 시점에 이르면 힘들고 귀찮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는 모습이 저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영적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훈련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신앙과 삶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삶의 고백으로 함께 드려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숙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숙제를 잘 해야지 오늘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도 잘 수용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을 비판한 자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많고 적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시선이나 그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모두 주님을 추종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면 하루하루 더해지고 올라가는 그 인기가 분명히 신경이 쓰였을 테고, 그들이 비판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의 평가가 분명히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많고 적음이나 그들이 어떻게 말한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옮겨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주님에게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되새기고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주저없이 옮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자신이 나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이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 이 아침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뒤로 한 채 그저 우리의 필요를 아내는 간구로 기도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내용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부분들이 많으니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그친다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기도와는 많이 다른 모양으로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또한 결단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천국행 티켓을 얻으려고 믿는 예수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오는 자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해석으로 보면 33절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결론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들의 결론이 33절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미워하고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족들을 다 내팽개치고 집과 땅을 다 팔아서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자기의 몸을 학대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대상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관계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닌 것을 주님은 지금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목적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을 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데 주님의 그 힘을 빌리고 싶고,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배불리 먹고 싶고, 혹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예수의 무리 안에 포함이 되어서 나도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런 희열과 인기를 누려보고 싶은 마음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다 버리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버려도 참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제자된 자들의 삶이고 제자된 자들의 출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고 결단과 희생과 눈물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와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도 없는데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이도저도 아니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군사력이 상대가 안 되는데 굳이 전쟁을 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교하고 계산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결정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교하고 어느 것이 진짜 가치인지 판단한 후에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그런 인생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라 가시겠습니까? 조금 무거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복음성가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묵상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비록 무겁고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난이 결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마치면서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데가 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좋은지 애매모호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흐릿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짠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한 관계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녹아져서 예수가 드러나는 은혜로운 사역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 결단과 그 노력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뜻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유혹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훈련과 순종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하셨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